예, 강희창 교수입니다. 그 기독교 사상사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 제가 이제 학부에 두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어느 강의든지 그 처음에 세계교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을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그 맨 첫 강의 세계교회사를 간략하게 좀 스케치하듯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그 집안에 뭐 수시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이걸 걸어놓고서 좀 이렇게 암기 비슷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머리에 항상 뭘 배우더라도 대략 어느 시점이다, 이것이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을 뭐 편한데 이렇게 걸어놓고 수시로 이것을 암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사를 나누는 기준은 대략은 비슷한데 부분적으로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 카톨릭 쪽의 학자들이 나누는 것과 종교개혁을 중요시하는 개신교 쪽에서 나누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쪽은 종교개혁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때문에 개신교라는 이름이 생겨났지만,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렇게 강조하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부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시대 구분 같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중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서구 근대문화가 중세를 부정적으로 보는 데에 비해서 중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시대를 구분하면 많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합의를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세계교회사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누게 됩니다. 이 세 수로 나누면서도 우리는 고대 쪽에 조금 더 공부를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이 기독교다라는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내용, 본질적인 내용, 아주 그 근본이 되는 신학의 내용은 그 고대 기독교의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계교회 사를 세 수로 나누면서도 나중에 고대 기독교를 좀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첫 페이지 한 페이지의 그 반 위에는 1, 2, 3해서 크게 고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 근대 기독교 이렇게 세 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는 뭐 그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걸 나누는 사람들이 근대 이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고대는 좀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중세는 좀 어둡게 보는 편이죠. 역사적 사실도 뭐 그런 쪽에 가깝고, 어쨌든 교회로서는 고대 기독교 시대에는 초기에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 거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중세는 어떤 제도적 성직자들의 그 타락의 문제가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중세는 다소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근대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걸 나눴다고 볼 때 중세는 좀 어둡게 보고 고대는 좀 괜찮게 보고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나눌 때 그 고대 기독교는 그 괄호에서 보면은 0부터 100년 600까지 돼 있죠. 다음에 600부터 중세는 1500까지 돼 있고, 근대 기독교는 1517년부터 돼 있고, 이 횟수가 어떤 횟수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근대 기독교라고 할 때 1517이라고 돼 있는데, 1517은 종교 개혁이 시작된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 95개 항목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내건 거의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부터가 근대 기독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세는 언제부터가 중세냐 할 때 중세를 대표하는 인간상 중세하면 누가 떠오르냐 할 때 중세는 로마 카톨릭의 중심의 교황.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시작 600년은 대략 그 중세를 어쨌든 좋은 이미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중세 전체를 그 이미지를 장악한 듯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제도적인 틀이, 그러니까 그 제도적 교회와 교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600년으로 보고 있어요. 실상은 590년인데 590년에 그레고리 대제라고 해서 영어로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가 등장하는. 근데 교황이 전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권력자가 어두운 건 사실이지만 교황 중에 시시때때로 이제 훌륭한 교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90년에 등장한 그레고리 대제 같은 사람도 그 훌륭한 교황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레고리 성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찬송가에도 그레고리가 작곡한 걸로 알려진 찬송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캘린더, 그러니까 1년 365일, 그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던 때가 있었죠. 그레고리 캘린더라고 그래서 그레고리력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레고리가 이제 그 여러 방면에서 재능이 있었고, 또 아마 오늘날 같으면 아마 재벌 집안의 아들 같은데, 그가 이제 그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을 뭐 섬을 뭐 몇 개를 뭐 이렇게 교회에 기증해서 뭐 그거 토대 위에서 뭐 수도원도 세우고 뭐 그런 얘기가 뭐 그때 수도원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중세 시작은 교황 같은 인물이 등장하면서 제도적 교회가 이렇게 그 가시화돼 갈 때부터를 중세라고 봐요. 뭐 중세 중간으로 오면은 그 제도적 교회와 성직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두운 모습이 부각이 되는데, 어쨌든 중세는 그런 시대고, 그래서 그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고대예요. 왜 그러냐면 그 종교개혁 때 와서 그 개혁자들이 중세의 그 타락으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해나갈 거냐 할 때 그 교회 초대교회, 고대교회, 그때의 복음과 그때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 근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갈 때 그때를 의미하죠. 그래서 고대 기독교는 그 예수님께서 제로에 탄생하셨다고 일단 생각을 해서 AD 제로부터 그 교황 비슷한 인물, 제도적 교회가 가시화되려고 할 때 그때까지를 제로부터 600년까지 고대 기독교. 또 이제 그 교황과 제도적인 인물로서 중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때가 이제 중세기독교. 그다음에 종교개혁, 이것은 1517년부터 해서 근대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전반적으로 중세나 근대는 철저하게 서구 중심이죠. 서유럽 중심. 고대 기독교는 뭐 이제 로마로 가면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다고 하지만 사도 시대나 이런 변증가 시대에는 그 지중해 주변이죠. 유럽, 지중해 주변이라는 건 아프리카 북부라든가 저쪽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중동 이런 이쪽하고 유럽의 남쪽 이렇게 되는데, 로마로 가고 그 다음 가면서 기독교 전반적인 이 세력이 유럽 쪽으로 쭉 북상하게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지리상의 발견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아메리카로 가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중세는 뭐 철저하게 유럽 중심이고 근대 기독교도 전반적으로 유럽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 그 제국주의적 침략과 아울러서 그 서구적 복음들이 전파되면서 여타의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대 기독교 후반과 중세는 전반적으로, 또 근세 대부분 시간 동안 서구 중심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분류 자체도 서구 기독교의
그 중심을 의식하는 것이고, 또 어느 만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그쪽에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고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 또 근대 기독교를 크게 셋으로 나누고,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항상 돌아가고 기독교의 근원을 알려고 할 때 고대를 알아야 되는데, 고대를 봅시다. 그래서 제로부터 600까지를 고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셋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ABC에서 사도시대를 제로부터 100까지 했고, 변증과 시대를 100에서 312년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서 그 사도시대하고 변증과 시대까지는 기독교가 아직 로마 제국에서 그 합법화되지 않은 시기예요. 그 시부터 로마 제국의 기독교부터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승인하면서 로마 안에서 합법화된 종교가 됐으니까 박해는 중단이 되죠. 그래서 A, B까지는 박해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A, B 박해 상황에서 그 기독교의 교회다운 모습이 형성되어 간다고 해서 A, B를 형성기라고 보기도 하고, 그때를 초대교회, early church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대 기독교 하면 영어로 ancient church죠. 그런데 보통 초대교회라고도 할 때, 초대교회는 그 고대 기독교에서 A, B에 해당하는 시 이전.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번창하기 이전에 초기의 박해 시대에 교회가 형성되어 가던 그런 때를 이제 초대교회, early church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대와 초대가 좀 다르다는 거,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시대와 변증과 시대를 그런 초대교회라고 봤는데, 그 둘은 어떻게 다르냐? 그 사도시대는 제로부터 100년까지는 그 100년의 사도 중에서 가장 그 늦게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을 사도 요한복음이 요한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요한이 살았을 때까지 사도시대로 봐요. 그럼 사도시대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그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빠진 거기에다가 제자를 보궐선을 하자고 할 때, 그 지상생애 동안 함께 예수님과 다녔고, 그의 부활을 증거할 자, 이렇게 해서 사도의 요건을 그렇게 정하는데, 그래서 그 사도시대는 바로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공생애 동안 옆에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증거할 이런 것들이 사도의 요건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라고 할 때 계시에 대한 산증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그 말 자체는 크게는 두 가지 뜻으로 보통 사용돼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죠. 심부름꾼이 뭘 가져오면 그것은 그 심부름꾼 자신이 뭘 가져온 게 아니고 누가 보내서 왔죠. 누가 보냈냐? 주인이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가 가져온 것은 주님의 것. 그래서 사도의 복음은 주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 판정 시비가 붙었을 때 사도적 복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통 복음은 이거다. 주님의 복음은 이거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심부름꾼이죠. 그리고 또 어떤 유사시에 필요한 경우에 주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대사의 역할을 해요. 앰베서더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심부름꾼으로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중요한 건 뭐 그렇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도시대에는 사도적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정통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떤 후대에 가서 이게 정통이냐 이단이냐 시비가 걸렸을 때에도 그에 대한 그 판단의 표준 기준은 사도적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적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내용을 올바로 간직해 왔느냐,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시대는 모든 시대에 대해서 진리의 표준이 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변증과 시대는
사도들이 사도의 그 바로 직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도를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던 사람은 사도고 그 사도의 제자들은 속사도, 뭐 제2의 사도인 셈인데 속사도인 셈인데 그 사도들이 바로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의 권한을 좀 부여해서 사도적 교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부라고 할 때는 교는 교회라는 의미고 부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기시에 도둑을 지키듯이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뭐 어떤 위치에서든 간에 그 고난을 지켜갈 수 있도록 중심에서 지켜온 그들을 보통 교부라 그러죠. 사도적 교부. 그래서 교부에 대해서도 교부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긴 한데 그 교부, 사도적 교부는 사도와의 연속선 속에서 사도의 권위를 지닌 교부다. 사도적 교부. 그래서 사도적 교부들이 그 복음의 정통성을 지켜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변증가의 시대로 가면은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박해당할 때에 그 박해에는 정당한 사유, 그들 입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해도 많이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들.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 뭐 이렇게 그 성찬식에서 피와 살을 마신다, 먹고 마신다 할 때 잘못 이렇게 식인종 비슷한 오해도 됐고 또 의도적으로 악한 공격도 해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하는 사실 변증 이런 맥락에서 변증가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변증가들이 실제로 기독교 복음은 뭐 너희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인류의 어떤 그 도덕적인 문제에서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훌륭한 걸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독교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변론해가는 그 시대가 변증가의 시대예요. 그래서 변증가의 시대에는 그 기독교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규범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변증가는 여러 가지 공격이라든가 오해에 대한 그 변론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변증가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규범적 표현이랄까 이런 그 신학적 시대가 오게 되죠. 그래서 고대 기독교의 그 A, B 시대에 그 두 시대에 고난당하고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복음의 모습을 공고히 해가는 동안에 기독교의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래서 형성기가 A, B로 보통 형성기로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게 됐을 때 로마 제국은 광대한 지역을 이렇게 망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라든가 이런 그 고을 지방이죠. 이런 지방과 중심에 있는 서쪽과 이탈리아 반도에서 저쪽 동쪽 광범위한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어서 그 로마 제국 안에 그 동쪽을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고 서쪽을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어요. 물론 둘 중에 한 사람이 전반적인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고 그 둘 사이 관계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의 어떤 그 권력 투쟁과 이런 과정에서 콘스탄틴이 중요한 전쟁에 이기면은 로마 제국 전체를 총괄하게 될 그런 시기에 어떤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체험 속에서 그가 이제 체험한 것이 기독교와 관련돼 있어서 그 밀비안 브리지 다리의 전투에서 그런 체험과 올라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합법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황제의 명령을 법률에 준하는 옛날에 황제는 절대자니까 황제가 명령한 것이 뭐 지금의 우리 일반 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황제의 법에 해당하는 명령은 칙령이라고 했는데 밀라노 칙령, 밀라노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합법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합법화된 종교가 되면서 온 세상으로 땅끝까지 전파될 공고한 기틀을 얻게 되었는데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세속화가
아, 시작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세속화라는 거는 전에는 박해받는 불법 종교였기 때문에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또 황제가 이제 인정하고 황제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오히려 출세를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 뭐 시험 볼 때 무슨 이력서에다가 뭐 목사님 추천서 쓰듯이 약간 그런 식의 그 방향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급속하게 전파되긴 하지만 깊이 있는 회심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의미의 세속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그 세속화가 좀 어느 만큼 추진되면서 대항하는 그런 입장에서 수도운동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속적인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뭔가 광야와 사막으로 나가는 그런 교우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이제 대략 어느 교파나 공유하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교회나 개신교나 그런 내용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기독교로부터 얼마 후에 동서방 교회가 이렇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세 후반에 와서 그 로마 카톨릭 서방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뉘게 되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고대 기독교는 적어도 그 로마 제국 기독교의 어디까지는 우리가 그 공유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고대 기독교는 어느 교파든지 간에 인정하는 그거고 물론 이제 교파마다 콘스탄틴 문제에 대해서 좀 긍정 부정의 입장이 있긴 한데 그래서 고대 기독교는 어떤 공유하는 입장이고 중세는 이게 주로 로마 캐톨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방 기독교, 러시아 정교나 이쪽은 이것과는 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중세 기독교로부터 개혁을 외치면서 나온 개신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우리하고 로마 카톨릭은 공유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중세 기독교에 대해서 이처럼 어둡게 보진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도 이렇게 세수로 나눠서 초기에는 힘든 시기예요. 그 다음에 중세에 황금기가 있었고 중세 말기에는 종교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좀 어두워진 몰락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어두운 중세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두워진 요인이 있지만은 우선은 외적으로는 그 7, 8세기에 그 이슬람이 부흥하면서 이슬람이 강력하게 도전해 오죠. 그래서 기독교의 그 영역인 땅을 그 넓은 기독교 지역을 한 반 이상 침범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그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갈등 문제를 보려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옛날 영화 중에 엘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배우인데 찰튼 헤스턴과 소피아 로렌이 나오는 그 보면은 그 스페인 지역에서 기독교 세력과 그 스페인 그 이슬람 세력 사이에 어떤 갈등 문제를 영화 내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부터는 그 지금의 그 북유럽의 그 세력들이 그때는 바바리안 그러니까 그 덴마크 위에 있는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침범해 내려왔죠. 밑으로 게르만족의 남침. 그 지금이야 뭐 추워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추운 지방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바이킹을 비롯한 야만족이 남침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저쪽 동쪽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북에서는 또 그 야만족이 이렇게 되면서 그 로마 제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세 초기의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제도적이라는 건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제도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초기에 열심히 기도해서 작은 교회가 만일에 뭐 사람이 모이고 시대의 흐름과 여러 가지 카리스마적인 운동에 의해서
크게 제도적 교회로 부흥을 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제도를 운영해가는 제도의 그 운영 노하우 자체가 복음을 파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남과 어떤 기독교의 본질적 가르침 대신에 제도적 삶의 방침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혼합이 되든가 아니면 그 제도적 질서가 복음의 자리를 창탈하든가 이런 식이 돼가면서 복음의 본질은 그 제도적 위세 앞에 이렇게 힘을 잃어가죠. 그게 그러면서 대부분 그 성직자는 세속 권력자처럼 높은 왕처럼 되어가고 뭐 교황 모습이 그렇잖아요. 복장이라든가 그가 사는 모든 게 그러면서 이제 그 제도적 교회는 제도에 충실하는 만큼 복음의 본질을 파고들게 되겠죠. 그래서 꼭 어떤 드러난 어떤 그 윤리적인 타락이 아닐지라도 제도성에 충실해 간다는 제도주의적인 흐름 자체가 복음의 본질을 파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세 자체가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제도화는 어느 만큼 가면 복음을 등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등진 제도적 교회가 어두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중간에 중세에 다시 회복하고 스스로 개혁해서 바른 길을 찾으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그래서 그 근대로 들어오면 그 근대에서도 A, B, C, D 이렇게 쭉 나눴는데 종교개혁의 시대가 16세기죠. 16세기는 1517년부터. 그래서 그 A, B를 17세기를 정통주의 시대라고 했는데 정통주의 시대, 말은 좋은 시대 같은데 정통이라는 것은 교파별로 내가 정통이다 이렇게 해서 독선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말은 정통인데 교파별 독선주의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우리만 정통이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른 교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단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개신교에서도 독일 중심의 루터교가 있고 스위스 중심의 이제 리폼드가 있고 영국의 성공회가 있고 또 뭐 이런 소종파가 있고 이들이 전부 서로를 배타적으로 보고 있어요. 개신교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보면 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교파별로 독선적으로 자기 정통을 주장하던 시대가 17세기. 그러다가 이제 그 17세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30년 전쟁이 종교전쟁이죠. 그런 종교전쟁과 이렇게 해서 숙대밭이되고 그런 다음에 계몽주의 시대가 열려요. 그 상식과 이성을 앞세우면서 여러 가지 그 종교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스스로 그 역사 중심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역사 전면에서 물러서는 뭐 그런 게 계몽주의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시대가 오고 자유주의 시대의 막바지에서 그게 전부 유럽의 흐름이니까 유럽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완전히 파국이 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신정통주의죠. 바르트로 알려진. 뭐 그리고 또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오고 또 요즘은 이제 언택트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크게 이렇게 전반적인 그림을 크게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사상사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주의가 뭔지 에큐메니컬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상사든 저쪽이든가 에큐메니컬이든 간에 어느 한편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이러기 때문에 저편에서 보면 이럴 수 있고 저편에서 보면 이럴 수 있다는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에큐메니컬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교단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쪽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뭐 어떤 진영 논리 뭐 그런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그 대신 대략 상식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정도 내용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세계교회사의 큰 흐름, 큰 내용을 가지고서 모두가 다음 강의에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강의는 이걸로 마치죠.